칠판 갖다 놨으니까 또 명피를 또 써야죠. 조수아 전사님 목소리가 참 거슬려요. 예, 기도의 영적 자세.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잃어버렸죠 벌써.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세 번째는 온유한 함으로. 자, 이게 전부 다 마음에 관한 겁니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죠. 기도의 영적 자세, 그 마음의 자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예,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골복골이 아니라 아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애통함을 뛰어넘어서 온유함으로, 온유한 마음이 흐르면은 바로 온유함 속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아까 네 번째까지 했죠? 예. 예. 의 갈급함. 자, 의의 갈급함. 이렇게 의를 갖다가, 의는 쉽게 할까요? 능력이라고 합시다. 능력, 나타남. 예, 능력의 갈급함. 자, 능력의 갈급함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능력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갈급함,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속에서 굳은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심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때 막 부르짖고 편안해졌을 때, 그때 주의 음성이 샥 환상도 그때 다가와요. 그래서 온유함이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영적 의미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보는 겁니다. 천국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을, 그것을 꿈으로, 환상으로, 눈 뜨고도 꿈을 꿔요. 눈만 감고도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지면은 눈 뜨고도 꿈을 꾸는 겁니다. 눈 뜨고도 환상을 봐요. 눈 뜨고도 심령을 보잖아요. 그죠? 심령에 어떤 영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영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꿈속에서 누구한테 뭐가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은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심령을 보는 것도, 그것도 꿈이에요. 꿈, 환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때가 바로 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 몇 개? 예, 돌침대처럼 별 5개. 예, 돌침대 광고 나오는 것처럼 별 5개입니다. 이 온유함이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것으로 막 기도하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기운이 다 빠졌어요. 땀 흘리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기도하지만은, 애통하는 자는 땀을 흘려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거품이 막 흘러내려요. 입 사이드에 막 거품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눈이 막 빨개지기도 하고, 막 힘이 다 빠지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힘이 다 빠진다. 애통하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육체 힘이 빠져요. 빠져서 심령이 갈아엎어져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이거는 애통함과 가난한 마음은, 이거는 파도와 같아요. 파도. 이거는 풍랑과 같습니다. 이건 온유함은 고요함. 고요한 바다. 고요한 잠잠한 그런 바다와 같아요. 예, 편안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때는 파도 풍랑 같을 때는 내가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막 지랄을 하고 기도하니까 이때는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때는 내 의지가 막 강하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막 강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조용해 내가 말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이 파도 풍랑처럼 막 태풍처럼 몰아치는 이런 기도 속에서 이게 속을 확 뒤집으면은 이제 물이 맑아지는 겁니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 온유한 이런 심성 속에서 불의한 것들은 막 떠나갔어요. 이때 막 다 떠나갔습니다. 막 빠져나가고 쫓겨나가고 막 다 나갔어요. 막 영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해요. 그때 주님이 내 심성을 통해서 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가 치료하는 것을 꿈을 꾸세요. 아셨죠? 인경 우리 자매님, 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 응답 받아야 돼요. 알았죠? 목사님이 선포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 이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때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근데 막 목 터져라고 막 인정사정 없이 막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파도 같고 풍랑처럼 내 마음을 막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알았죠? 예. 이런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싫어하죠.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첫째 싫어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이런다고. 조용히 해. 묵상으로 해.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야. 니네 주인은. 막 이런 관념적인 것으로 막 내 마음속에 어떤 조소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조용히 해. 나사렛 예수여. 조용히 해. 나사렛 예수여. 더 부르는 거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풍랑이 지나간 뒤에 이렇게 온유한 잔잔한 그런 바다가 되어진다. 이때 누구의 음성이 온다고요? 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고 와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주노라. 그 과정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이 갈급한 마음 속에 이 능력을 경험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 긍휼적인 마음은 나는 죄인이다. 뭔가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은 뭔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듯한 한없이 이렇게 내가 부족한 여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면은 무덤덤해지죠, 사람이. 예, 오래 해봤는데 별로야. 무덤덤해져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나
이렇게 성도나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긍휼은 어떻게 보면은 감동입니다. 감동. 이게 좀 어렵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웃음도 감동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감동이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긍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가왔을 때, 찬양이 다가왔을 때 이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회개 찬양을 하나 멀뚱멀뚱 뛰는 찬양을 하나 멀뚱멀뚱 이런 그릇들이 있어요. 거의 다 이제 남자들이 이런 모습인데 일찍 부름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올라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능력의 갈급함, 이 능력이 풀어지려면은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목회를 성공하고 또 우리가 응답 자주 받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은 자, 만족감이 이렇게 충만해지면은 뭘 잃어버리느냐? 첫 번째, 이 긍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이미 나는 다 얻었는데 나는 잘 나가고 있어. 잘 살고 있어. 나는 충만해. 항상 넘쳐나. 다른 사람들은 가난함 갖고 그냥 취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오래 묵어서. 예, 나도 옛날에 다 저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 감동은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은 말씀의 감동은 찬양의 감동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이거 식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로 충만한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져요. 이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기에서도 은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성과 계시성 이런 것들이 긍휼, 이 갈급함, 이 온유함 이거 다 세트예요. 세트.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은 뭐가 없어져요? 감동이 없어져요. 시험 들면은 이 긍휼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이 소멸되지 않도록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힘들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긍휼,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영육간의 병을 얻고 사명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감동이 있는 여러분들의 심성과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오만한 마음이에요. 오만 고집이 강하고 어떤 관념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양 맨날 들어봤어. 그게 그거지 뭐. 이것은 하나님을 휴지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긍휼을 따라 역사해요. 감동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감동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찬양을 들으면은 막 꽂히는 찬양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요. 10곡 중에서 한 곡일지라도 그 감동이 있는 그 찬양,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면은 아직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소년이고 소녀예요. 할렐루야. 늙어지면 감동이 없는 겁니다. 늙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죽은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 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원수마귀에 이렇게 놀이개감이나 아니면은 치임받는 이런 인생으로 끝나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긍휼적인 이 감동은 여러분 여성들에게 매우 유리해요. 거의 다 여성들에게 다 유리해요. 온유함도 애통함도 가난한 것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천국에 별로 잘 못 갈 것 같아요. 예? 능력 갈급한 것도 다 여성분들이 하지 남자분들은 별로 안 해요. 박과제 같은 사람 빼고 전부 안 해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감동이 식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것을 중요하시. 이 긍휼이 이 감동이 없으면은 은사가 없어요. 험하게 살아가는 사람, 눌려 있는 사람 보면은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도 감동입니다. 예?
감동, 이렇게 그 심령을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심령을 헤아리는, 이것도 진단력이란 말이죠. 이것도 은사인데 분별을 하는 것인데 감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감동. 내 마음의 감동으로 슬프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묶여있구나,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는, 꼭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 앞에 있는 성도와 겹쳐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물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요. 나중에 우리가 이 긍휼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경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동전 줘야 되겠다, 불쌍.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신앙 부족하지만은, 믿음 부족하지만은, 이 딸을 위해서 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어쩌든지 살려야 되겠다. 치료받아야 되겠다. 너무 많이 돌았구나. 혜영 지사님이 돌고 돌아서 부산 찍고, 목포 찍고, 광주 찍고, 대구 찍고, 서울 찍고, 이거 완전 광장동 라이트 클럽도 아니고, 카바레도 아니고 막 돌고 도는 거야. 인생이 험하게 그것을 보고 이제 오늘이 끝이다. 오늘이 끝이다. 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영적인 예언적인 메시지가 오는 것도 어디에서 와요? 긍휼, 감동에서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 있더라? 힘내래 주님이. 이 감동이 없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고스를 취해서 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받은 사람도, 주는 사람도 정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은사가 아름다워져요. 은사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과 따라서 이웃과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게 주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고 권면이고 힘이고 용기고, 예수님의 그 영을 따라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면은 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막 이렇게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 전사님 처음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줬던 그 기억하시죠? 내가 여러 가지 막 말을 했어요. 힘들게 어렵게 막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 여러분들이 막 험했을 때, 굉장히 험했을 때, 성자 선사님 막 험할 때, 그때 기도해줬던 그게 바로 긍휼적인 예언성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대로 심으면은 긍휼이 여김을 받아요. 네가 그래도 수고했구나. 그래, 내가 한 것을 내가 아노라. 나중에 나는 누구한테 긍휼이 여김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긍휼을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 쌓아야 되는 거죠. 전사님이 긍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긍휼을 주는 자가 돼요. 나도 이렇게 긍휼의 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원초적으로 긍휼을 입었지만은 또 이렇게 수정센터를 만나서 또 긍휼을 입었단 말이에요. 조지아 주에서 온 성도와 함께 어느 날 만났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받은 대로 나도 심어야 되겠다. 회복된 자는 나도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콧물 눈물 나오도록 막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안수는 안 받았을지라도 긍휼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제 주는 자가 되겠구나. 이게 바로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 따라서 감동이
식어지면 죽음이 눈앞에 있다. 예,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 감동은 이제 지각력은 이게 신경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경도 그런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 지각력 이런 것으로도 한 세트로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일은, 이 감동은 여러분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은 그것이 실제 우리의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이게 예언성과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을 통해서 예언을 얻지만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눈매가 좀 매서운데,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매를 갖다가 쫙 토끼 눈처럼 만들어내서 메뚜기 같은 눈매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놔서 치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지면은 이 온유함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또 주는 자가 되어지면은, 심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받은 대로 또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예, 공과 사를 이렇게 봤을 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너의 행한 것을, 너의 긍휼을 보고 긍휼로 심은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긍휼을 많이 심어야 돼요. 알았죠? 옆에 사람을 돕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심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예, 사랑으로 심으세요. 알았죠? 쓸모없는 것 하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요. 남한테 해악 끼치지 말고 남한테 유익된 그릇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 앞에 궁유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궁유를 갖다 심지 아니하면은, 내가 정죄하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면은 이거 없어요. 없고, 이것은 율법 가운데 있고 정죄 가운데 있고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네가 나의 백성을 해롭게 하였으므로 내 백성, 내 일꾼을 갖다 네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너는 슬피 우는 곳으로 들어가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국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은사와도 연관성이 있고. 여러분 오늘 좀 새로운 것 좀 아셨습니까? 이 긍휼적인 마음들이 늘 바라보면, 세동아 집사님 바라보면은, 해자 권사님 바라보면은 긍휼성이 있어야 돼. 긍휼성이. 할렐루야. 도와야 되겠다.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내 형제는 아닐지라도, 왜? 주님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앞섰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되겠다. 아버지 내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리 살 빼는데 내가 힘이 되게 하소서. 긍휼입니다. 긍휼. 꼭 내가 살찐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만 빠지면 아주 괜찮은데 지어 빠지게 하옵소서. 내가 막 작정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내가 병든 건 아닙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막 병에 시달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병 걸린 것처럼 황새처럼 꺼이 막 울면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 은혜 받겠죠? 은혜 받습니다. 성자 전사님이 혜영 집사님을 향해서 막 꺼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 본인도 덩달아서 우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은 대로 갚게 하셔요. 여러분 착해야 되겠죠? 선해야 되겠죠? 오늘 독수리 눈매가 무슨 눈매로 바뀌어지라고? 예, 방학개비처럼 바뀌어지세요. 방학개비 보니까 눈매가 이렇게 돼 있더라. 방학개비 입도 뾰족하지만 눈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토끼처럼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벚꽃처럼 바뀌세요. 예, 벚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나? 예, 복사꽃처럼 이렇게 눈이 그냥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뭐 호박꽃처럼 바뀌어도 돼요. 호박꽃처럼 바뀌어도 되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아주 날카로운 매와 같은 그런 마음의 눈들은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로 심으면은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러니까 진정 있는 이런 감동 있는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제사는 예배지만은 이 제사는 원치 아니하다는 것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되, 예배를 드리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울기도 하고, 찬양할 때 웃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굴르기도 하고, 막 그 소가지 나름대로 다 하는 겁니다. 소가지 상태대로. 예. 어떤 사람 막 쥐어 뜯기도 하고, 자기 머리 뜯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사람 머리 잡으면 안 됩니다. 뜯으려면 자기 머리 뜯어야지, 옆에 사람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아시겠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죽으면 안 돼요. 감동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인경자매님은. 알았죠? 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덤덤, 안 되는가 봐. 이거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무의미한, 무가치한, 감동이 없는, 어떤 긍휼적인 마음이 없는 이런 것들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 주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서 이 감동이 있게, 할렐루야, 감동이 있게 기도하면은 또 그것을 남에게 줄 때 예언성과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애통하며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내가 나를 찾았습니까? 이제 주는 자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실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 되어집니다. 이 긍휼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 종의 그 모습 가운데서 지금이야 최고 위치가 목사니까 목사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고 긍휼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져야 되겠죠? 뒤집어져야 됩니다. 뒤집어져서 막 콧물 눈물 흘리고 막 토하기도 하고, 토할 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속에 있는 건 더 더러우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건 더 더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여러분 더러운 거 묻으면 씻는 거 당연하죠. 우리 심령에 영으로 들이외는 거 내보낼 때 옆에 사람 거 냄새 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건 더 더럽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도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밝아져요. 예, 얼굴도 밝아지고 수민이 보세요. 엄청 잘생겨졌어요. 예, 처음 봤을 때는 이상하게 막 점도 많고 그랬었는데 화장도 안 했는데도 그냥 예뻐졌어요. 예, 찬양도 굉장히 잘해요. 내일은 한번 찬양도 좀 누나들 틈에 껴서, 누나들인가? 전부 다? 소리도 누나인가? 예, 아주 찬양도 잘해요.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수민이도 서울 아가페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대학원. 학부는 장신대 대학교 졸업했어요. 예, 장로의 신학대학교 졸업을 해서 이제 원부는 이렇게 서울 아가페 가서 이렇게 훌륭하게 여건 되는 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경험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이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애통하죠. 애통하고 나의 감정을 주 앞에 보입니다. 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감정 안 보여요. 예, 묵상 기도만 하고 눈 감고 조는 건지
자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셋 중에 하나예요. 예, 셋 중에 하나. 예? 셋 중에 하나라니까요. 예, 셋 중에 하나. 그게 그겁니까? 예. 이미 세 가지를 똑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웃음을 웃는데 아무 미동도 않는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께 감동 있는 고백, 감동 있는 찬양, 할렐루야, 몸짓이는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궁일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기도의 영적 자세가 청결함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예,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청결, 깨끗함, 성결,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청결한 심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가운데서 가장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막의 모형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손을 씻잖아요. 그 손을 씻는다는 의미가 바로 청결한 더러워진 것들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결한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은 예수님께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청결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 회개를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가요. 회개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만은 몸 전체는 다 씻음 받았어요. 전체는 다 씻음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하지만은 이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일상생활을 통해 믿는 자일지라도 죄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우리가 작은 행위로 죄를 져요. 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왜? 손과 발은 이렇게 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일상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죄. 그렇기 때문에 고백의 죄, 말하는 죄, 보는 죄, 듣는 죄, 예, 행위의 작은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면은, 주의 영으로 거듭났으면은 그거는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백성이 됐지만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믿는 자일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는 뭘 씻어야 돼?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을 씻는 것으로 이렇게 성막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어요. 예, 손을 씻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허물과 죄를 다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이런 심성을 가지고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의 전제 조건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이 긍휼이 이 감동을 따라서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이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상의 죄입니다. 우리가 대피기도할 때 여섯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주께 올립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올릴 때에 이 청결한 심령은 아주 중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봐야 하나님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 뜨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보세요.
잠자다가 주님 보세요. 음성을 들으세요. 눈 뜨고 음성 들으세요. 감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봐요, 감동, 긍휼입니다. 이 긍휼과 청결한 마음이 세트예요, 세트. 예, 오른손 왼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적인 마음, 주님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용서 안 해줬거든. 안 해줬습니다. 그거는 거칠애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주여 여섯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악, 어저께 개똥이 엄마랑 한바탕 했거든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받아주셔요. 항상 용서해 주시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게. 안 열어주는 겁니다.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결한 심령을 가지려면은 이 감동을 따라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 진실되게. 신령적으로 진실함으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 진실 속에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눈물 흘리죠? 회개하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 눈물을 흘립니다. 예? 그 마음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 목소리 들으면은 미안해 이렇게 했다.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건 미안한 거예요. 워낙 연기를 잘해요, 내가.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은 이거 미안한 게 아니고 도전적인 거죠. 알았어, 미안해. 미안한 거 사과 아니에요, 이거는. 미안해라는 말을 썼지만은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란 말이냐? 그래, 미안하다. 도전적인 것이죠. 맘대로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리씨 미안해요. 소리씨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진짜 미안한 사과를 갖다가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진실되게 해야 돼요. 따다닥 회개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에 우리 죄가 씻어짐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회개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 이순종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솔직한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 아니에요. 단순하다, 솔직하다, 미안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거든? 이거 미안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말은 미안하지만은 회개를 했지만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의 마음은 이 마음의 진한 감동을 통해서 눈물을 수반하고 몸짓을 수반합니다. 정말 진정 뉘우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날마다 똑같은 죄를 져요. 내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동일한 죄를 자꾸 지옵나이다. 이렇게 언어상으로 진솔한 고백을 주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쩌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회개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수가. 나 힘든 거 보고 모르세요? 자기가 잘못한 건 보지 못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묶여있는가? 자기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가를 보지 못해요. 왜 길이 안 열리는가 보지 못해요. 항상 대들 생각하고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인생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안정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청결한 심령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뜨고 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보기도 하고 자면서 보기.
이런 정말 하나님이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그릇, 은사적인 그릇, 능력이 있는 그릇, 원수를 이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죄의 가림을 받은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에요. 죄를 용서함 받은 심령, 이게 바로 청결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심령은 누굴 본다고요? 증거로? 항상 증거가 있어요. 나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 했으면 누구를 봐야 돼? 인정받았으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내가 회개 많이 했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스스로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사과했잖아. 용서 안 한 거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일도 안 되는 것이고 경우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이 깊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눈에 주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웁다가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는요, 여러분 가르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하나님이다. 근데 기적 없어. 그거는 뭐 자기의 외침이죠. 자기의 외침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취된 것을 가지고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때까지는 보류 상태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평안하리라.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형통케 하리라. 너의 길이 열려지리라.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열려줘야. 여러분 자기의 생각도 똑같이 말할 수 있고 자기의 관념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달라요. 내가 말한 것은 열매가 없고 주가 허락하신 것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보고 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시고 응답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시고. 어제 한상혁 강도사님이 그랬어요. 예? 어디 세미나에 갔더니 100개 교회가 요즘에 세워지는데 몇 퍼센트가 3년 안에 문을 안 닫고 이렇게 자립적인 교회로 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한상혁 강도사님이 그러시더라. 뭐 10%? 누가? 20%요? 아니,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5%요? 아니, 3%? 아니, 0.2%. 100개 교회가 세워지면은 3년 안에 문 닫지 않는 교회는 0.2%. 2%야, 2%. 0.2%가 아니라 2%예요. 2개 교회만 살아남아요. 100개 교회 중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교회들은 98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주가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관념과 사상 속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고 어떤 외침도 아니고 어떤 뭐 막 춤추는 것도 아니고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가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충만케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복 받아야 되는 것이지. 복 끝까지 자기 생명 끝날 때까지 그 복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나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외침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까도 조지아주 우리 시사님 네 분과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참 미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 그 미련해요. 미련해. 큰 롯데마트, 작은 롯데마트, 새끼 롯데마트가 있어요, 요즘에는. 예? 그렇게 많아요. 예? 24시만. 거기에다가 내가 완전 70년대 스타일 구멍가게, 땡땡상해 차려봐요.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2015년, 5년이 눈앞에 닥쳐오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옷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그럼 완전 빠글빠글 유행하는 시대가 있어요. 파마도. 전부 다 노랑머리 하는 시대가 있어요. 예? 이렇게 흐름이 있듯이 여러분 영에도 흐름이 있고 장사에도 흐름이 있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라가 지금 23,000불, 4,000불, 5,000불 되는데 완전 저 산둥성에 있는 싸구려 옷 갖다가 팔아보십시오. 매점 열어보세요. 그 문 닫겠어요?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시대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교회, 어떤 주의 종을 원하는가 이것을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홀로 응답받지 말고 홀로 신령하지 말고 홀로 어디 그냥 개꿈에 취하지 말고 그 꿈이 이룰 만한 그릇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지금 가라 넌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가? 내가 거기 가라 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성도라면은 그 사람 앞에 가겠는가? 그 사람 앞에 모이겠는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눌리고 찢어지고 상처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겠는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동네에 갔는데 거기 다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 병원이 12군데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저기 필리핀 의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차리면 되겠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왜?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우등생 졸업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을 1등으로 쳐주니까. 1등으로 쳐주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을지라도 저 방글라데시 의대 나온 사람 그 병원에 안 갑니다. 거기서 유명하다라도 거기 안 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참 사람들 멍청하다. 내가 방글라데시에서 1등 가는 의사인데 사람 볼 줄 모른다고. 의사 볼 줄 모른다. 오지랖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영성도 자기 스스로 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그러고 비난해요. 참 사람들 사람 볼 줄 모르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식당 하는데 자기 둘이 맛있어. 자기 둘이 맛있어서 문 닫은 설렁탕 집이 있어요. 예? 장사 잘 되는 집이 100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 너무 많아서 내가 거기 가서 먹었어요. 노인이 장사하니까 왜 사람이 없는가 해서 갔더니 이거 노인이라서 그런지 국물 자체가 짜고 뭔가가 이게 막 김치가 좀 멀름멀름해요. 재탕한 것 같아. 위에 집은 막 적당히 익어가지고 맨입으로 먹을지라도 그냥 김치 갖다 놓은 걸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있어요. 근데 밑에 집은 짜고 한 점 먹으면 다시 젓가락 갈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장사 잘 되게 해주려고 아저씨가 왔길래 그랬어. 이거 24시간 고운 거래. 하루 반을 고운 거래. 36시간을 구운 거래. 고왔다 이 말이죠. 국물을. 뼈를 갖다가. 근데 너무 가서 그런지 사장님 이게 좀 짜요.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김치가 너무 짜요. 한 젓가락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절약해야지. 내가 절약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식당에. 그거는 본인이 절약하는 거고 손님은 절약하려고 온 게 아니지. 거기 김치 아껴주려고 식당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국물이 짜. 그래서 소금 안 치고 먹으면 된대.
소금 치지 말고 먹으래. 그래서 이 국물을 싱겁게 해서 이 간은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정성 들인 거래. 사람들이 먹을 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너무 낭비하면 안 된다. 그건 둘이서 하면 되는 거지. 둘이서. 두 분이서 먹을 때. 손님한테 대접할 때는 몇 입으로 먹어도 맛있는 김치를 내놓고 국물 짜고 뭐 그거는 자기 둘의 입맛, 노인의 입맛에 맞춘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질을 막 내시는 거야. 그래서 먹다가 야단 맞고 나왔어. 다 먹지도 않고. 요새 보니까 문 닫았어. 그 다음에 먹는데 한참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진짜 옛날 맛을 모르는데. 옛날 맛 싫거든. 지금에 대해 입맛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는 6.25 때는 그때를 왜 얘기해?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되었더니, 그런 거 안 해도 된대. 근데 결국 문 닫았더라고. 요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이 다 꺼졌어요. 위에 설렁탕집은 불야성인데, 24시 설렁탕집은 엄청 천마산 곰탕집은 잘 되는데, 천마산 설렁탕집은 문 닫았어. 내가 조언해줬을 때 들었으면은 그분이 달라질 텐데. 우리는 진짜 국물이래. 진짜 사골 국물이래. 저 위에는 그런 가짜 사골 국물인가? 다 진짜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영성도. 이런 그릇들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체가 귀신이야. 자기 생각 자체가 귀신이고 자기 생각 자체가 성경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자, 너는 완성된 자라. 가라 했을 때 네, 아멘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던져놓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난 그럴 때는 뭐 하냐면은 얕은 산일지라도 이렇게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해서 나무를 보면서 내 마음을 지금 막 분주하게 바빴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어디 호수가 있으면 석촌호수가 있으면 석촌호수를 갔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따라가야 되는가?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일탈이라고 그러죠, 일탈. 그 일에서 벗어나 보는 거예요. 벗어나서 잠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등산 오기를 갖다가 돌면서 아니면 호숫가를 이렇게 동네를 갖다가 소록길을 이렇게 돌으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바위도 냇물도 이렇게 보면서 나를 갖다가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저기에서 일하고 있는 터전 속에 있는 박건재가 박건재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가 가라고 하신다.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아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자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그건 가면 안 돼요. 그런 놈은 가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너가려고 하는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원수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띄워주는 그런 영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가와서. 주님의 음성은 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유치원 혼자 가는데 한 300m 걸어가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보내듯이 주님이 보내셔요. 조심해라. 자조심해라. 내가 늘 너를 지킨다. 하지만 너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너는 완전해. 뛰어가. 책들도 막 뛰어가라. 차가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다가오면은 거의 10중 8구 속는다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들은 영의 일들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자신을 낮춰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청결한 심령 속에서 주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이런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결해. 나는 청결하고 나는 깨끗해. 깨끗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주의 음성 듣고 우리 대구 수정교회에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연합이에요, 연합. 고은의 딸, 고은의 엄마, 고은의 아빠, 다 연합, 박건재 목사, 또 함께하는 수정 식구들, 여럿이서 같이 서울에서, 남양주에서 막 시간대마다, 예배 때마다 막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대구의 수정교회가 성취되게 하시고, 저 군위에서 신속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곡 지역에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세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사람의 계획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것이에요. 사람은 항상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빵으로. 예? 인간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야. 어떤 뭐를 갖다가 팔아서 뭘 해서 아이고 놀고 있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놈아. 내 생각은 따로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내 생각은 다른 것이야. 그럼 주의 음성이 어느 날 깨달아 오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데요.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서 성경적으로 이상이 없으면은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뭘 내밀라고 그래요? 예? 지팡이를 내밀라고 합니다. 내밀까 말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 불가능해 가능해요. 사람의 뜻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것과 미련한 것과 교만한 것과는 믿음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주가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주가 그 길을 열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청결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청결하고 성결한 심령이 되기를,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실패함이 없어요. 실패함이.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는. 세상의 일은 좀 약간 조수아 전사님 말 맞다나 좀 멀렁멀렁한지 몰라.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일들로 영으로 가는 것들은 많은 그 일이 내 본업이야. 그 일이. 세상 일은 내 본업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의 관점 속에서 하는 것이 나의 주된 사역이고 나의 주된 삶이에요. 예, 주된 삶. 먹고 자는 것 빼고는 다 거의 다 그 속에 있어요. 나는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남들보다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청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를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한 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저녁 잡수시던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슨 얘기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 발 씻겨주는 이야기입니까?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자, 제자들이에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이 영어로 푸는 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소절 보니까 그러면 손과 다른 것도 씻겨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은 무엇이에요? 예? 땅에 닿는 것이죠. 일상의 이런 죄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불순종의 이런 생각들, 눈으로 보는 것들, 일상 속에서 있는 이런 죄성이 있는 가장 땅과 밀접한, 환경과 밀접한 것 가운데 있는 것들을, 큰 것은 이미 씻었어요. 누구를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씻었지만은 이제 오늘 너희 발을 씻는 것은,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바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그런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씻은 건 아니잖아요. 진짜 몸을 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성령을 받았고 인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큰 것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씻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청결한 심령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회개를 너무 많이 해서 할 게 없대. 너무 많이 해서. 자기는 진짜 회개 많이 했대. 회개 많이 했으면은, 청결한 심령이 되면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 그 능력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주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야 돼. 할렐루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청결한 심령으로 나를 씻어야 주님을 배울 수 있겠나이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나이까? 주의 종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봐요. 이렇게 청결한 심령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상황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가 떠나갈 것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주와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을 부르나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대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캐터톱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씻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회개하지 못한 것도 내가 용서를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들들에게 딸들에게는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정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끊어진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피가 흘러나리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심령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주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민이도 수민이가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민이 스스로 이겨야 돼요. 엄마 아빠는 좀 늦었고 수민이한테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수민이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또 장신대에서 공부한 것과 또 영적으로 깨달아진 그 모든 것을 융합을 해서 합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훌륭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간 지났지만 마지막 화평한 심령으로 기도하자. 화평. 자, 7번째. 화평이다. 평화, 화평, 이렇게 쓰는 것인데, 자, 불안한 마음이나 혼란한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평한 마음 속에 온유함도 그렇죠?
평화로운 마음, 화평의 마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오. 불안 초조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락달락해요. 귀신이 들락달락하고 귀신의 공격이 거세고 조상의 영적 세력들이 거세서 원수의 진지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원수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노는 이런 터전밖에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원망하는 마음, 또 누구에게 원수진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은 여러분 화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화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화평이 하나님의 화평,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화평한 마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화평이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으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아유, 온유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포도송이와 같은 것이에요. 한 송이지만은 그 크기가 다 다르듯이 어느 것은 익었고 어느 것은 덜 익었듯이 여러분 이 영적인 마음의 이런 열매는 여러분 안에 화평도 있을 수 있고 온유함도 있을 수 있어요. 겸손도 있을 수 있고 충성심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포도송이처럼 여러분 심성 안에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이 화평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심령을 화평의 심령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말씀도 함께 나누는 심령을 화평의 심령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평. 아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주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는,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와 함께 이겨나가는, 주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이런 그릇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 이 화평의 영적 의미는 제자예요. 제자. 할렐루야.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어지러운 마음들이 있죠. 복잡한 마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정되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영적 자세 7가지 우리가 언급해 봤어요.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내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영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심령 안에 속한 것이, 이 심령 안에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심성되게 도와주옵시고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게 만드는 원수는 더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다 떠나가라. 결박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다 사라져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청결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낮추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마다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성도를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주 앞에 섰을 때 긍휼함을 입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케 하시고 아버지 긍휼을 나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입는 아버지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세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내 마음의 슬픔 좌절 절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난한 것들 모든 역사하는 영들을 갈아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갈아엎사옵나니 아버지 내 심령이
심령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단단한 것들이 굳은 것들이 아버지 부드럽게 바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유한 심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쟁취하게 도와주옵시고 침노에 들어가는 우리의 심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갈급한 마음으로 외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영으로 탁월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받드리겠습니다.